정말 찬양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1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7장에서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은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론이 두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먼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21장 1절에서 22장 9절까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무슨 신비한 아무나 꼭 아는 사람들만이 풀어야 될 책이 아니라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을 얘기해요.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다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앞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과 박해와 유혹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지어진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살펴볼 본문은 여러분 결론 부분의 첫 번째 구조 해당하는 바벨론의 멸망 부분을 20장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 1절만 보더라도 이 17장에서 20장까지가 첫 번째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결론은 앞에서 언급한 7 대접 심판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용이 동일한데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요. 자세하게 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7 대접 심판 가운데서 16장 10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는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17장에서 20장까지 역으로 7번째, 6번째, 5번째 순으로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댁에 가셔서 귀찮으시다 할지라도 16장 10절에서부터 5번째 여러분 대접 심판에서부터 7번째 심판을 읽으시고 17장을 대하게 되시면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이 어떤 것이었죠? 용에 대한 심판. 5번째, 6번째 심판 어떤 것이죠? 짐승에 관한 심판. 7번째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역순으로 7번째 심판인 바벨론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여러분 대접 심판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과 정확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해 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되 역순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 대접 심판에 관계되었던 천사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또다시 등장, 7 대접 심판에 관여했던 천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펼쳐지는 바벨론 멸망이 대접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17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다 여러분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큰 음녀, 큰 성, 이렇게 전부 다 붙어 있는 것이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메가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붙어 있어요. 이것 로마의 외형적인 볼륨을 얘기해요. 커다란 여러분 이 통치 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점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로마의 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조금 또 면밀하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녀라고 하는 단어,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을 해드렸고,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음행 혹은 음녀 이렇게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해당되었을 때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적으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너 음행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특별히 편지를 수신했던 교회에 첫 번째로 경고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큰 음녀의 영향 아래에 소아시아 초대교회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또 다시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개의 심판을 살펴보았죠.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을 살펴보았어요. 이 세 개의 심판은 무엇에 근거해서 세 개의 심판이 주어졌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도 일종의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7개의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제, 첫 번째, 좀 민망한 단어이지만 음행, 음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첫 번째 소아시아에게 주었던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즉 음행과 우상 숭배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줬어요. 일단 로마, 바벨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에 혹시 음행에 해당하는 음녀의 교훈을 가르침받아서 넘어간 삶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자고 한 2장 20절에 음녀의 이름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아합 왕의 부인이에요. 시돈 사르밧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음녀 이세벨이 또다시 초대교회에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 아니 이 이세벨이 또다시 부활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음녀가 누구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가 숭배하고 있는 여신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여신의 이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라고 하는 국가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여신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몇 개의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숫자예요. 7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언덕 혹은 산으로 불려지는 곳에 로마 도시가 건축되어 있어요. 물로 인한 심판 얘기했을 때 가장 저지대에 사는, 여러분 그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산 위에 로마가 앉아 있어요. 로마 여신이.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주 71년경에 통용되던 화폐에, 주된 화폐,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 500원짜리 동전에 여러분 그렇게 로마 여신이 새겨져 있는데, 로마시 7개의 산 위에 이 여신이 칼을 잡고 앉아있는 이 화폐가 주조되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도미티아누스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래요. 이름 곤란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이름, 바벨론, 이세벨, 이거 얘기하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 이세벨 얘기했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음란한 로마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이름이 라틴어로 소개되었을 때, 거꾸로 소개되면 저렇게 로마 되어 있는데, 좀 읽을 사람만 좀 읽어주십시오. 거꾸로 읽어보면 아모르예요. 애정의 신이거든요. 히랍의 그리스의 에로스를 얘기할 때 아모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샹송이라든지 이태리 노래를 들어보면 아모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게 남녀간의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 진한 애정을 얘기할 때, 에로스를 얘기할 때 로마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꾸로 아모르 이렇게 여러분 발달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벨론의 특징이 음녀다, 실제적인 로마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음란함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여신인 로마이고, 라틴어로 표기하면 아모르예요. 히랍어로 표현하면 에로스를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녀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처럼 바벨론도 구약에 사라진 제국인데 바벨론이다,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분명히 바벨론으로 불리는 로마를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로마 신에 의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적 상황을 함축해서 나타낸 말이 음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죠? 물 위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구약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바벨론을 얘기할 때 바벨론 제국이 유브라데스 강 위에 많은 수루와 운하를 여러분 세워서 건축된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어떻게 불렸냐면 물의 나라 이렇게 불렸어요. 로마 이렇게 불리면 물에 의존하는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 좀 억지인 것 같다, 어떻게 구약적인 것을 이렇게 신약에 쉽게 대입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다음 주에 살펴볼 17장 15절 말씀을 미리 천사가 어떻게 해석해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세 차례 등장을 해요. 전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 로마 제국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여러분 이 제국의 통치력 혹은 지배력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앉아 있냐면 여신 로마가 앉아 있어요. 로마가 뭐라고 그랬죠? 음행과 우상 숭배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큰 음녀를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땅의 임금들까지 로마의 말을 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땅은 전부 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땅과 하늘이 대비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 자체가 헬라 문학에 기초를 해서 대조가 많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문헌 자체는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대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여러분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수많은 대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행에 취해 사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이 음행하고 심지어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물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로마라고 하는 여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해 줘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문화가 문명과 과학과 함께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더불어서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음란한 문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음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여러분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국의 흥망사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은 로마가 왜 망했느냐 구체적인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참 비밀이란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로마를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음란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예요. 가정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져 가는데 왜 그렇게 가족들이 사랑하지 못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앞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음란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어요. 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로마예요. 이것이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요한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시는지 오늘 댁에 가셔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읽어보시면 4번 나타납니다. 4번. 그런데 그 4번이 서론에 나타나고 1장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본론에서 4장부터 나타나고 4장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7장에 나타나고 결론 부인, 결론이 2개라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또 다른 결론 부인 21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기둥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요한계시록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음란과 더불어서, 술 취함과 더불어서, 잔해 취함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들의 핵심 요지가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면은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쾌락을 지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거든요. 청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2가지밖에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매 순간만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 저는 성경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을 이 2가지 이외에 깨달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죄송하지만 말세에 지금 내 위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내 위에 앉아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가장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 황폐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이냐, 부정적으로 쓰이냐는 본문의 상황,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경고할 때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고를 받은, 바벨론의 멸망의 경고를 받은 것이 선지서에 의하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광야에 도착한 요한이 바라본 것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예요.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앉아있다, 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붉은빛인 것, 그 다음에 자줏빛인 것 또 한 번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면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등장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왜 그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지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녀가,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탄이 무엇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17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야 돼요. 다시요, 그 짐승에 대해서 또다시 여자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붉은빛이 나중에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렇게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우리 시대로는 저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줏빛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밖에 없었으니까요.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가 색깔을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색깔의 옷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죠? 여러분, 붉은빛 옷은 그 다음 계급들, 부자들, 상인들이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해서 로마 자체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치가 극에 달하고 화려함이 극에 달아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음녀가, 로마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그의 땅에 속하 있는 자들을 유혹해낼 때, 음행에 취하게 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여러분 요소가 무엇일 것 같아요? 사치, 향락,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왕족이 입는 옷 입을 수 있어. 너 조금만 노력하면 너 부자의 반열에 설 수 있어. 나만 따라오게 되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입니다. 성도들에게요, 마지막 치명적인 말세의 유혹 중에 유혹이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사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요, 에르메스, 무슨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로마가 온 나라를 유혹해서 끌어갈 때 그 유혹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락과 사치를 유발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10년 전에 중국하고 지금 10년은요 아날로그를 여러분 건너뛴 디지털의 시대, 건물요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들 미얀마 다녀왔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이태째 미얀마 선교 다녀오고 태국 선교 다녀오는데 한 해가 다르게 달라가요. 베트남이요? 여러분, 그 전에 베트남하고 지금 베트남 다릅니다. 세계를 사탄이 무엇으로 다스리냐면 돈으로 다스려요. 물질적 풍요로. 사람들에게 돈 없으면 못 살아를 여러분 외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향락이라고 하는, 음행에 취해 있는 향락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쾌락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가
나를 타고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읽어보면 로마의 신 우리가 음행하지 말아야 돼, 이런 사치, 이런 향락 버려야 되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번에 알아듣거든요. 오직 예수로만 살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절절하게 나왔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그런 고백이 있느냐고요.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많은지, 돈 없으면 못 살겠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세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물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 말고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돈을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맘몬,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목사님 사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물질적 풍요라고 보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 여러분 18장 16절 다음 시간에 볼 1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예요. 여러분 네오, 박스 아메리카나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뉴죠. 새로운 경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트럼프, 다 전쟁을 벌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크에서요? 돈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베네수엘라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 무슨 포퓰리즘 복지 정책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것은요, 세계 제1의 산유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관여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쉘이라고 하는 오일사를 여러분 등에 업고 베네수엘라에 독재자 세워놓고 장기 집권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오일로 여러분 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 어느 나라일까요? 돈 없으면 죽어요. 돈 있으면 살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돈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 정말로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앞으로요, 우리나라도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지 않으면은요, 아마 우리나라도 난리 날 거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조금 집값 상승에 무슨 실업률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70몇 % 같은 대통령 지지율이요 50% 전후로 막 떨어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죠?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이성을 잃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로마가 멸망한 거나 이 시대가 멸망할 거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앙심이 여러분 다 팔아먹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 목사님 부자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물질로 누리고 사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돈은 귀신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관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죄송하지만 로마화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통제 못해요. 돈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에 너무 돈에 대해서 제가 이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야, 로마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돈이 아니라 차라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라. 이게 지금 여러분 마지막 멸망 단계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사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거 누리고 여러분 그거 나를 위해서 사치하고 향락하는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주신 부담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잠못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될 텐데 사용되던가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여러분 그 돈에 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감동은요,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종치고 마는 것이죠. 붉은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죠. 이거 13장 1절에서 나와 있었어요. 혹시 13장 1절 제가 써주었나요?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세상의 신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게 될 시대가 많이 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기 있는 것으로 폭력을,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있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소유감 느끼게 하고 열등의식 느끼게 하는, 여러분 자기가 왕된 삶 살아가는 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은근히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 멸시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이지 않는 과시로 채워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너 막사발로 술 안 마셔도 돼? 금잔으로 마시게 될 거야? 여러분 사탄의 일종의 이 욕구에 대한 유혹이죠. 그런데 이 금잔에 음행의, 죄송합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앞에서 4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증한 물건 했었을 때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 돼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살아가다가 이방인의 길, 특별히 이방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시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증스럽다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도 가증스럽다라는 단어 쓸 때 겉으로는 웃고 막 친근한 척하면서 속에서는 칼을 갈고 뒤돌아서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증스러운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가증스러워요. 아니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네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열망에 가증한 것은 아닌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가증한 것은 아닌가, 제 마음이 참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셨다가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에서 살 때는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음란한 문화를 마음껏 즐기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또 하나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등장했어요. 어디에서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할 때 16장 초반부에 등장했던 단어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요 부정한 방법,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제적인 삶을 가리킬 때 더럽다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음녀가 타고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녀가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 번성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증스럽고 하나님 눈에 더러운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물질의 끝이, 음행의 끝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지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마에,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 문화와 초대교회 문화와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로마 시내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 창녀촌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창녀들이 자기의 상품성이 뭔지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품성을 이마에 쓰고 있었어요. 이름은 누구이고 내 특기는 무엇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마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하면 거기 가면 그런 이름들이 있지, 다 알아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붙인 이름은 짐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몇 번 나타날까요? 4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4번 나타나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듯이 사탄도 자기의 이름을 새겨줘요. 타고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얘는 나의 극상품, 어떤 면에 강해, 이렇게 써서 여러분 상품화한다니까요.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료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자 그리고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밀인데 바벨론이에요.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2번째는 음행, 좀 나눌게요. 3번째는 물질적 풍요, 4번째는 박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읽어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읽고 이 4문구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거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박해예요, 박해. 그러니까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4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숭배. 그래야 물질을 거래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음행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는 이외에 실질적인 음행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2가지예요. 한 묶음. 3번째로는 물질적 박해. 2번째로는 4번째죠. 실질적으로. 3번째 물질적 박해. 죄송합니다. 물질적 풍요. 4번째로는 박해예요. 물질이 풍요한 시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박해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순서적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무리가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은 후에 박해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박해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틀린 견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온 세계가 물질적 풍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북한의 지하교회,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기 위하여 생명 내건 사람들, 아프리카에서요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박해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가난과 핍절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시대가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되고 순차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끝에 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성령 안에서 바라본 바벨론의 여러분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마에 이름을 새겨준,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만을 추구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돈 때문에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버는 돈으로 사치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더러운 삶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셔서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게 주어졌을 때 적어도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온 성도들에게 깨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 제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사치하고 누리고 살고 싶은 그 더러운 욕심을 여러분 억누르시고 제어하시고 이기시고 오직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에 그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이 진정한 거룩을 이루므로 하나님, 음란한 문화, 물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 살아내는 힘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